이제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 오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전세계 교회에 함께 더불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일어서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어떤 자세, 생각, 의미로 받아들일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우리 이름 내가 잊어버렸. 테너 턱 꼬이면 졸려요. 지난주에 못 봤어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정말로요?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지금처럼 물난리가 나고 이제 아마 태풍이 오고 장맛비에 유실되는 집들이 많을 거예요.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 인생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믿으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질 걸 믿으세요? 복 받는다 했는데 그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또 인생길이 늘 평탄할 수 없는데 평탄하게 되고, 하는 일이 늘 형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형통할 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오늘도 듣고 싶으세요? 네, 그냥 순서 따라 하는 거니까 들어보자가 아니야. 그러되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듣되 청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살려주실 겁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무슨 말씀일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자고요.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처음 해봤는데 잘하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도 안 됐는데 하면 안 돼. 한번 다시 할까요? 준비됐나요? 공권사님이 안 해서 다시 해야 돼. 교감 선생님이 점잖으셔가지고, 학교에서는 점점 빼고 여기서는 점잖하지 마요. 준비됐나요? 진짜로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읍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 말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그 다음 제가 읽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한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진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다고 받으실 마음이 있으면 아멘. 자, 오늘 내 말씀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언제 무엇을 왜 얘기하신 것일까요? 시기상 보면 바로 지난주까지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다음인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를 이제는 가르치고 사명 주어서 사도라고 칭하여 보내시면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전파하되 그 일을 하려면 주의해야 할 게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너희를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뭐 할 자들도 있을 거다? 영접하여, 다른 말로 환대해 줄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원래 하시던 대로 이제 또 이곳 저곳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라고 전파했던 이름 다 같이 누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고 황제의 부도덕한 일을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회의감이 들었나 봐요. 왜? 메시아인 예수가 자기를 꺼내줄 걸로 생각했는데 본체만 찾았거든. 그러자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예수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그 대답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고 그린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 오늘 제목대로 누가 과연 참으로 뭐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번 합시다. 누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성경은요, 지혜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기에 은금을 주고도 지혜를 사라 그랬어요.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예를 들면 말이죠, 세계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번 먹으면서 우리처럼 10분, 20분이면 끝나지 않잖아. 그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같이 먹으면서 투자의 지혜,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게 경매에 붙어 있잖아요. 장재현 권사님, 최근에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번 먹으면서 투자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경매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 해봤어요? 김 목사님 빨리 찾아봐. 아마 내가 전에 듣긴 300억인가 400억이에요. 점심 한 끼 먹는데 뭘 얻기 위해? 지혜. 은금을 주고라도 사라 그랬어요. 이만 200, 내가 뻥쳤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250억이나 350억이나 어마어마한 거잖아. 뻥을 칠래 친 게 아니라 착각한 거지. (2억 5천도 안 하겠건을)
그것도 경매에서 250억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 볼 때 지금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부족한 거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행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오늘 발견해 보자고요. 그 이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한번 다 같이 해봐요. 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까?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걸까? 당시 예수님 말씀 듣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진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지혜롭다, 미련하다.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오늘 발견해 봅시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 진정한 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되어서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되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후회 없는 삶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하며 사는 지혜의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자,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너희들이 왜 지혜롭지 못하냐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삶을 진단하며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뭐라고 진단하셨냐?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봐라, 니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어린애들이 우리 어려서도 소꿉장난 했잖아요. 놀이 했잖아요. 선생님 놀이, 의사 놀이, 군인 놀이, 그죠? 형 권사님은 신랑 신부 놀이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놀이터에서 장마당에서 애들이 두 가지 놀이를 하자고 부추기는데 그 놀이에 친구들이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거와 같다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진단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불어. 근데 그들이 춤추지 않는데. 아니 뭐 코브라야? 피리 분다고 춤추게? 그게 아니에요. 당시 풍습에서 피리 부는 건 언제 어디서 하는 거냐? 결혼식장에서. 우리나라도 사물놀이 할 때, 그죠? 진수홍 안 왔나? 맨 처음에 이게 부는 거 뭐랬지? 태평소 가지고 삐리리리 그리고 장마당을 열면 그 피리 소리에 춤추는 거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면 하객들이 짝을 지어서 뭐를 추는 거야? 춤추는 게 당시의 풍습이고 문화였어.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그리고 장지행 권사님의 피리를 삐리리리리 부는데 미안해요, 부인인 조선남도 안 움직이고 지휘자인 현홍도 안 움직이고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장지행 권사님이 안 되겠네? 다른 놀이를 해봐야지. 그리고 에고 이거 어디서 보는 거지? 장례식.
장례식 놀이에 하는 것처럼 에고 에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고 에고. 그래도 아무도 곡을 안 해. 이름하여 무반응, 무감각, 요즘으로 말하면 무공감. 진석이 중2 아니냐 혹시? 중2? 중3? 중2 아들 같아. 좋아도 좋은 척, 싫어도 싫은 척. 말을 해, 말을 좀. 집에 들어가 방 콱 닫아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사실 중2 아들보다 중2 딸이 더 무섭대요. 아이고, 고은이 중2 되면 어떡할까? 니들이 지금 그렇다. 왜냐하니까 잘 들어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는 그분이 금식을 했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세례 요한이 한 건 뭐냐?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 여기 놀이로 말하면 마치 장례 놀이처럼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기도 금식하고 너희도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는커녕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목쳐 죽이잖아. 그러더니 인자가 와서, 내가 와서는 세례 요한이 먹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너희에게 와서 뭐 했냐? 먹고 마시되 죄인들하고도 같이 먹고 마셨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고 마셨고,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즐겁게 사랑하며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살자. 그랬더니 마치 잔치집처럼. 참고로요,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잔치지향적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은 심판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만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심판만 얘기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 그랬지?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자꾸 심판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얘기해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편향된 건 언제나 늘 잘못되기 쉬워요. 예수님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혼잔치 비유해서 할 수 있듯이 잔치의 성격입니다. 잔치의 성격입니다. 잔치. 노예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할렐루야. 잔치할 일 아니야?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잔치할 일이지. 구원과 해방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같이 나누며 같이 즐겁게 살자.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욕하고 비판하는 거지. 춤도 안 추고 곡도 안 하는 거 똑같아. 도무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 은총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야? 반응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이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 그러고 현명하다 그러고 슬기롭다 그러고 나는 지혜롭다 그래도 선택해야 할 때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해. 요즘에 선택 장애가 있잖아요. 선택은 잘해, 평가는 잘해, 판단은 잘해,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그런데 또 행동하지는 않아. 이 모든 게 다 지혜로운 거다, 지혜롭지 못한 거다.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제발 지혜로워져라는 거예요. 제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지혜로운 거냐?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한번 해야 또 좋은 사람이 깨. 옆 사람에게 내가 행동하는 걸 보니까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해봐요. 또 미리 지혜로워져라 그러지 말고 우리 세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멍청하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똑똑하긴 해. 근데 헛똑똑이야. 그런 말도 해. 속된 말로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고 글줄 꽤나 읽으면 사람들은 지혜로울 줄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좋은 대학 나오고 학벌 좋은 사람들은 자기는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고학력자들이 저학력자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또 얘기할게요. 대학생들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어느 대학 출신이 제일 높으냐? 어느 대학 재학생이 제일 높으냐? 서울대학. 서울대학 못 보내서 보냈는데 서울대학 가서 죽는 애들이 제일 많아. 머리 좋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글줄 꽤나 읽었다고 진짜 현명하고 똑똑하냐? 그러길 바랄 뿐이고 그러길 기대야 해서 우리는 학벌 좋은 사람을 사위 맞으려고 며느리 맞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보내려고 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것은 꼭 거기에 담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혜롭지 못한 게 올바르게 행동을 못해서 그래. 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래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중에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가셔서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많이 행하고 귀신도 제일 많이 쫓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일 많이 보인 곳이 바로 이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보기는 보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어. 회개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고. 만약에 그런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 그 동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주 교만에 터졌어.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네 맨날 사셔 그런다고 하지만 너희에게 내가 베푼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베풀었다면,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다 망했잖아.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을 거라는. 우리 이런 말을 해요.
글쎄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인데 내가 오죽 잘못했으면 그랬겠어. 내가 개에게 얘기해서도 너보다 낫겠다.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못된 건 개만도 못하다. 개는 훈련시키면 잘 듣잖아. 예수님이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 소기의 경읽기. 너희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동네에 가서 했다면 그들은 벌써 행동했을 거다. 뭘 봐서 지혜로운지 아냐? 행동하는 거.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2 필요 없어. 2, 3만 알아들어도 좋겠죠. 맨날 똑같은 거 가르쳐줘도 맨날 몰라, 맨날 그 타령이야. 도무지 변화가 안 돼.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기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라. 하시면서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 뭔지 아냐? 진짜 지혜롭게 선택하고 사는 방법, 모습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25절부터 30절.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겠냐, 의심하겠냐, 무반응하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따지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냐, 언제까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겠냐, 언제까지 비판만 하겠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숭비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설명할까 말까.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어. 길어지면 또 길어서 안 올 텐데. 근데 읽고 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세례 요한을 비판했던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잘났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선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이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몰라서 고집도 세지만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자아가 강해서 그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요 많이 배운 사람, 그 중에는요 자수성가한 사람, 그 중에는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 중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는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순박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받아들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아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요즘 흔한 말로 수용적이 돼야지. 나이 먹을수록 자꾸 배타적이 되고 고집만 내세우면 안 돼요. 새로운 걸 자꾸 배워야 돼요. 괴테는 말했어요.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안다고 하지 말고 배웁시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말씀에서 나는요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할까 단어, 중요한 말씀이 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난 이거 같아. 한번 따라해봐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이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내게로 와라. 해보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뭘 생각이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이게 걸리고 저러면 저게 걸리고. 인생은 어차피 결단이야.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야. 머뭇거리면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2배, 3배 힘들어져. 세례 요한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예수님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회개해야 되나,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냐, 생각이 많고 목적이 많고, 모르겠다, 그냥 나 사는 대로 살래. 예수가 과연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걸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예수 안에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까? 요새 교회도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던데 그런 거 따지고 헤아리고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의심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다 같이 뭐하게 해주리라? 쉬게 해주리라. 여러분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와서 자기 비우래. 그래서 맨날 목탁 치고 비우는 거야. 벽 바라다보고 비우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대. 부처는 자기 스스로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또 해탈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겠대. 이게 다른 겁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말이 뭘까 하는 걸 조금만 더 우리 알아봅시다. 그냥 고단한 인생인가 보다 하는데, 수고한다란 말은 내가 스스로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계속해서 일하다 보니까 지쳐있는 자예요. 그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기 직업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어서. 그런데 무거운 짐은 누군가가 지워주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사람, 누구도 그런 사람 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지게꾼 외에는. 지게꾼은 짐 들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김경재 교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게꾼에 비유해서 내가 제일 감동적으로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이 지게꾼 신학이에요. 지게꾼의 신학. 예수님은 짐진 자 다 오래.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래. 여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말이 없어. 지게꾼. 지게 알아요? 지게꾼? 안 해. 그 무거운 짐을 지게꾼에게 맡기면 다 들어다 줘요. 물론 돈 줘야 되겠지. 옛날에는 터미널에 역 앞에 다 지게꾼들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마치 지게꾼처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덜어주고 쉬게 해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율법의 짐도 지고 있었어요. 이해갑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식일 날 율법은 반드시 뭘 잡아서 드려야 됐지? 짐승 잡아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의 번제를 드렸어야 됐어요. 얼마나 무거워.
그걸 또 집에서부터 끌고 가야 돼. 그 수고를 덜어주려고 성전에는 동전 바꾸는 자들과 양 파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또 예수님이 일거에 그럴 필요 없게 해주심으로 그 수고를 덜어주셨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율법의 짐을 지워주게 했어요. 전통 혹은 유전의 짐 같은 그런 짐들을 많이 지워줬어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있을 수 있고, 악한 풍습도 있을 수 있고, 사탄이가 갖다주는 잘못된 불안 염려도 있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짊어지게 있는 빚도 있을 수 있겠고,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고 풀고 해소할까? 비판만 하고 의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이럴까 저럴까 궁리만 하지 말고 다 행동해서 내게로 와라, 그 얘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쉬게 해줄 것이다. 여기 쉼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구원과 안식, 평화와 안식.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불러왔고 지금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왜? 주님이 내게 오면 쉼을 주시겠다. 왜? 주님이 내게 오면 천국에서의 안식만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겪는 삶의 무게와 삶의 짐과 그로 인한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아픔을 해소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과 해결책을 주셔서 쉼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부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딴 데 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짐과 수고를 덜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라고 믿고 결단하고 머뭇대지 않고 오늘 피가 억수로 퍼붓는 날도 주 앞에 행동하여 나왔으니 행동을 보아 그가 지혜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임을 확신합시다. 이렇게 살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라는 자부심과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의 말씀 그 짐을 순종함으로 사셔서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다같이 참으로 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오고 예수 믿고 여러분이 아멘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는데 정말 지혜롭고 계속 지혜로우려면 예수님께 배운 진리를 따라 조금은 무거워도 그 짐을 지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좀 힘드신가요? 좀 무거우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가볍다, 쉽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데 유대인들은 멍에를 소도 두 마리가 같이, 사람도 둘이 같이 맸어요. 그 중에 소 일 잘하는 소하고 못하는 소하고 사람도 유능한 사람하고 사수하고 조수처럼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모시고 예수와 살면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악하게 못되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셔요. 리드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짐을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버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가벼운 게 뭐냐? 심플한 게 가벼운 거예요. 오늘 가벼울 수밖에 없는 그 심플함을 소개할게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쉽게, 가볍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가벼워요. 사랑하면 다 돼요. 사랑 안에 다 돼요. 사랑하려고 하면 다 돼요. 그렇게 삽시다. 그게 지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